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박국 2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짐을 틈타서 주전 612년에 나보폴라 왕이 메대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수도 니니에를 함락시키고 신바벨론 세력은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오른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지배자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를 주전 580년에 6년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세력이 약해지므로 주전 539년에 바사왕,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선포하던 때는 바벨론이 한참 강대국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던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후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묵시를, 즉 예언적인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후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되었다는 사실과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므로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정해질 때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와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도 바벨론의 지역에 대해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만과 탐욕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5절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강대국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곧 교만입니다. 나라가 작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데 강대국이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교만하면은 반드시 지도자의 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약 30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에게 경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금신상에 경비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바벨론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보고만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술을 즐겼고 게으랬고, 게으른 간교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욕심을 넓은 음부처럼 가지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과 간교한 마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악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방 왕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칙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 구원받은 자가 될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의인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강포한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와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착취한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벨론의 악한 행위는 훗날에 속담으로 붕장적인 시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7절 8절에서 바벨론은 강포를 행하며 모든 나라들에게서 노략질한 것들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모두 다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23년 만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보면은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이식전자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은 큰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활식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착취한 재물로 성을 견고하게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행위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의 집들도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2번째로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온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백이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2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은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한 죄에 대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불타서 사라질 것을 모르고 수고하고 있고 헛된 일로 곤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썩어질 세상 권력을 이용해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이어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권력과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기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1장 3절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처럼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영광은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썩어질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리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다른 나라들까지 타락케 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 17절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게 하고 그 아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전 네가 내 바늘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더럽게 하여 찬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15절에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치게 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한 죄악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곧 술을 즐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해서 치게 하듯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방탕하고 배역한 행위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따르도록 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방탕하고 배역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그러한 짓들을 한 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한 짓이었지만 그것은 곧 수치였고 할례받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바벨론이 네바론과 다른 나라들에게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한 대로 바벨론은 똑같이 되돌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으로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둘 것이고 선을 심는 자는 선으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그것이 쓰짐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어찌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나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원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 역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나 돌에다가 금과 은을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다르게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지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자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를 주전 612년에 멸망시킨 후에 중동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중동의 정복자로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후에라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되라는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또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멸망됐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진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말씀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